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명씩 전도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모두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사 우리가 갈 지옥까지 경험하시며 우리의 죄값 모두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부활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부활을 체험하는 자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쁨과 또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니까 축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뻐합니다. 아멘. 즐거워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세상 말로도 소문만복내. 무슨 뜻이죠? 웃으면 복이 온다. 기뻐하며 살면 복이 온다. 세상의 말들도 여러분 이쁜 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대잖아요. 한국 속담이고요. 중국의 이야기들을 보면 소문만복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웃는 사람은 기분 좋아서. 웃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면 웃는 사람의 집에는 사람이 혁대를 풀어요.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만 싸워도 아마 성도님들의 분위기가 아마 침울해질 거예요. 당신 왜 이래? 딱 그러면 목사님 왜 이러지? 근데 저희가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지난 우리 월요일에는 우리 김미연 집사님 오셔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실 부활 계란들을 다 미리 준비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오늘 또 여러분들 떡 드실 그 떡은 우리 김희자 권사님 생일인데 생일을 지났지만 그 부활주일에 떡 해드리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여러분들도 기쁘시지요. 그래서 소문망복내 세상 사람들도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 복받은 자임을 세상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주일에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엄마 마리아의 아들로 또한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하실 때 큰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 심지어는 주무시는 것에 제한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은 겁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결심을 하자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역설로 이야기를 잘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보다 역설을 잘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어로는 paradox다. 역설이 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며 산다. 지금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역설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서기관은요 지금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날 따르겠다고? 그러면 내가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아무 옷이나 입고 다녀도 그걸 날 다 따라와야 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게 쉽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주무실 곳도 없이 가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거처에 대한 속박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여우도 굴이 없고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 네 머리로 좀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주님이 머리 두라 그러면 그냥 잔다. 온 인류, 온 세계가 나의 잠자리고 온 세계가 나의 옷이고 온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 나는 다 먹을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거처에 속박받지 않게 될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됨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참 축복입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어머니 선교사님과 전화를 했는데 요즘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아유, 임 목사님 먹을 쌀이나 있어요? 라며 걱정하시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도 그러십니다. 김치가 김치독에 잔뜩 있으면 부자가 된 것 같잖아. 전 아닌데. 옛날 분들은 김치와 쌀만 있어도 배부른 것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먹고 마시며 입고 자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쌓아놓고 있지 않아도 주께서 내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갈릴리 사역지에서는 베드로의 장모 집이 거점이었습니다. 야, 우리 집으로 가자 하면 갈릴리에서는 베드로 장모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네 집이겠죠. 거기가 거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야, 그 예루살렘 간다고 미리 소식 좀 알려라. 베다니 시몬, 마리아네 집, 막달라 마리아네 집, 거기서 주무신 거예요. 또 여리고에 갔더니 삭개오가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모셨을 거라는 거죠. 왜?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한 번 모시고 말고 싶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안 모시겠어요? 아니, 회사 사장님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안 모시겠어요? 근데 우리 집이 너무 편하대요. 또 오고 싶대요. 또 모시죠. 계속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의 축복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부담스러운데요. 그런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나는 그냥 복을 받는 건데 내 병이 낫게 되고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니까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그랬을 거라고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간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극진히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냥 가시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아무 데서나 주무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 저희 내일 이제 수련회를 가려고 해도 미리 숙소 잡아야죠. 뭐 교통편 잡아야죠. 장난이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준비하면 서기들은 엄청 힘듭니다. 그거 준비하려면 14명이 가니까, 임원 부부가 14명이 가니까 14명분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12명이 늘 쫓아다니다 그냥 가세요. 내가 왔다, 어이구 예수님, 제자들도 어서 오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왔어?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은혜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쟁이 히피 거지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재정까지 맞는 가룟 유다가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을 낳았어요.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 일어나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야이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헌금하죠. 안 그렇겠어요? 병원 가도 못 나는 애가 낳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병원 가도 못 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제가 기도했는데 낫다 그래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 싹 닦아요? 그건 배은망덕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헌금해야죠. 그렇죠? 잘못된 생각인가요, 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질이 풍성하셨어요. 예수님이 히피 거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라고 했지. 예수님은 엄청난 축복을 끌고 다닌 분입니다. 아멘?
아멘하는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처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야, 너 나 따르는 게 힘들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땅에서 삶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에게 참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거처하는 곳을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축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5절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역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셨다. 의식주 그래서 걱정이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 걱정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먹을 거 걱정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뭘 먹지? 걱정 안 해도. 네, 뭐 입지?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축복하면 BMW 이상은 몰고 다녀야 되고요. 요즘에 목사님 렉서스 430이 한 1억 8천 정도 해요. 그 정도는 끌어줘야죠. 이런 게 아니라 의식주를 만족하고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6.25를 지내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지만 그땐 정말 대한민국 아이들이요, 요 정도 나이만 되면 추워도 빨개 먹고 다녔어요. 뭐 입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곤죽 먹고. 부대찌개가 왜 나왔어요? 군부대에서 먹다가 햄, 치즈 먹다가 이렇게 버린 거 짬밥통에서 골라가지고 거기서 먹을 만한 거 건져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김치하고 짬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빈 콩 묻어, 이게 부대찌개예요. 그 정도로 돼지죽을 먹었던 민족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잘 게 없어서 걱정하던 민족이 예수님 잘 믿더니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잖아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의식주 때문에 걱정합니다.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는 분은 대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걱정하는 분, 저 몇 분 못 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목사님 이번에 집을 새로 사야 되는데, 목사님 이번에 빚이 있는데 이거 좀 잘 가리게, 목사님 몸이 아파서, 목사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서 이 땅에 걱정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의식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아래 단계의 기도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 말은, 종은 뭘 보고 있는 게 종입니까? 자기 멋대로 해요? 주인의 손을 봅니다. 주인의 눈을 봅니다. 주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면 하는데 물을 쳐다봐야 그럼 빡 가서 물을 앉아 딱 여기 있습니다, 대령에 있습니다. 이게 종이죠. 야, 물 좀 가져와. 그럴 때까지 있는 건 종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도 주님의 손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채우심을 보며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오직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춤으로 이 땅에서 의식주에 국한된 인생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이심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보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과학적으로는 우리는 포유류에 속해 있대요. 그러면 포유류만 따지면 그건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같은 포유류라고 해도 개나 짐승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신 생령 인간만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다면 좀 인간은 짐승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짐승은 고난이 오면 고난만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희 집에 짱돌이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얘 보면 꼭 사람처럼 굴어요. 누가 오면 참 나와서 보고 별로 잘 짖지도 않습니다. 딱 보고 아 이뻐 그럼 들어가요. 그랬다가 또 뭐 아주 사람처럼 구지만 그래도 그건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개이고 짐승입니다. 짐승의 특징은 고난이 오면 고난만 본다는 겁니다. 간식을 들고 앉아 그러면 손 그럼 이쪽 빵 엎드려 그럼 엎드려 그러면 그 힘든 척을 해요. 빵 그러면 그럼 그 입에다 톡 던져주면 그럼 다시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 그러면 또 탁 일어나요. 앉아 또 손 그러다가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왼손에는 간식을 두고 오른손에 이러면 여기서 아무리 흔들어도 여기를 가만히 계속 간식 있다니까 간식 있다고 그리고 손만 봅니다. 짐승은 고난이 오면 고난만 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좋은 간식,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께서 내게 주셔도 고난 중에 주실 내 선물은 기대하지 않고 고난만 바라보는 건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짐승의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치료할 때 우리는 사탄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요, 정말 잘 해석해놨습니다.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빠입니다. 저도 20살 될 때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나도 컸으니.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 앞에까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써요. 못 먹겠어요. 쓴 잔이에요. 너무 써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쓰지만 먹으라 하면 먹겠습니다.
오죽하면 이 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쓴 잔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쓴 잔을 우리가 들어서 마시고 넘어가야 부활이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쓴 잔을 마시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더 나은 단계, 부활의 단계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간구함으로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도다 라고 말한 다윗의 고백이 진짜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난의 쓴 잔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쓴 잔도 주가 원하시면 기꺼이 마셔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인데 쓴 잔이 있어요? 아니요. 쓴 잔을 마셔야 부활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쓴 잔을 마셔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인성을 가진 분이셨지만 그 인성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되신 것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로서 예수님은 신으로서의 부활체가 되셨고 부활체가 되어 시공을 초월하며 함께 먹을 수도 함께 거할 수도 있는 실체로서 신적 모습을 가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을 넘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더니 부활하신 승리의 축복, 참 하나님이 되신 축복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매일 매순간이 부활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핵심이 9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11절 시작.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주께서 내 이름을 높이시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듯이 우리 앞에도 이 땅의 권세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이로써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 나의 주인이시라고 시인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넘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죠.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부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밤을 맞도록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 피곤한 눈을 부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아가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하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자체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일주일 오셔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성전에서 주무시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하시고 저희 아내에게 너 밤에 기도해라. 저는 그 아내가 밤에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나도 해야 되는데 근데 난 새벽 기도하잖아. 아내는 밤을 마저 기도하고 나는 새벽 기도하면 되겠지. 일주일을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장모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3월까지 하나님 교회가 나가게 하옵소서. 3월까지 그 응답 받으셨대요. 반드시 되리라. 나가기 계약하게 해달라. 아내가 일주일을 기도하고 났는데 장모님 계속 일주일 2주째 연속 기도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 주일에 누군가 장모님께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큰 액수를 헌금하기로 했는데 헌금을 했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엄한 데서 헌금이 1억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1억 원은 만져보시지도 못해서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기도하니까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언약의 기도, 리처드 포스트의 언약의 기도라고 넌 나한테 뭘 헌신했느냐. 그래서 주님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쪽 보시면 왼쪽에 파란 거 있을 겁니다. 아직도 파란 거 보이시죠? 그게 제 묘입니다. 여기다 깔아요. 깔고 밤에 정말 피곤해서 그냥 자야지라고 왔는데 오면 하나님이 2시간, 3시간을 기도시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세요. 간속동 얘기는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날 펑펑 울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울리시는 거죠. 또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은 눈물 안 날 때도 있습니다. 매일 막 눈물 흘리고 그랬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또 어느 날도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우리 교회 공유하겠다는 목사님 오고 저도 25일 날까지 응답 주신다 그래서 25일, 24일 날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계약 끝나고 3월이 된 마지막 날에 제 아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부동산 사장님이 제 사무실 앞에서 팔아드리겠다고 굽신굽신 하고 있더래요. 꿈에. 근데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날 오후에 왔어요. 와가지고 저희 건물을 봐서 우리 박재욱 주사님 보셨을 때 막 청소하고 있었잖아요. 막 청소하고 막 이틀 동안 하고 몸살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했어요. 그 3월 31일 마지막 날 끝나나 보다. 뭐 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200만 원을 주고 가계약하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주고 가라고 영수증 써주고 보냈어요. 우리 회의해보고 아니면 넘어갈 겁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서 다시 200만 원 드릴게요. 공짜로요. 배상금 없습니다. 원래 배상금 없는 거 아니거든요. 가계약도 배상금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200만 원이 무슨 계약이에요. 6억짜리 건물을. 적어도 한 1,000만 원 이상은 줘야죠. 가계약을 해도. 그죠 장로님? 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 물꼬를 트시기 시작하셨는지 계속 연락이 와요. 어떤 부동산에 연락해서 목사님 6억 7천 해드릴게요. 거짓말인 줄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못해요. 당장에 일주일 안에 그걸 못해요. 지금 이분도 3주를 작업해서 지금 해갖고 왔는데 어떤 분은 6억 5천에 저희가 거의 다 건축할게요. 6억 5천에 드릴게요. 못할 줄 전 압니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희가 1,000만 원이라도 넣을게요. 그래서 가계약금으로 1,200만 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200만 원은 털려도 상관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1,200만 원 아깝죠. 하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2주를 기도해라 밤에. 토요일 빼고 토요일은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12일을 해라. 저한테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처음 4일 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안 둬요. 두들겨 패요. 저를 예배 못 드리게. 기도 못 하게. 너무 힘이 들어서 한 이틀을 올라가서
그래 12일 하라 그러니까 채우자. 채우는 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이를 갖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좀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축복의 손길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승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